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26장을 중심으로 광야의 한 가운데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입니다. 25장 10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에도 이렇게 주연이 있는 것처럼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발람과 관계된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장별로 어떤 사람이 주연 배우인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은요, 제가 볼 때는 나귀가 주연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돈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귀가 주인공 같습니다. 23장, 24장은 산에 올라가서 발락이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은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발람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될 25장은 누가 과연 주연 배우일까? 이 숙제를 놔두고 우리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등장하고 이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것은 민수기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2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발락은 낙심해서 서로 자기 길로 돌아갔던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멋진 백성으로 잘 살면 좋겠는데 의외로 전혀 다른 내용이 25장에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백성이라고 발람도 얘기하는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선포된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 타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우상의 신들에 절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서 백성들이 가서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계속 짓기 위해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하는데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종교를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 무섭습니다. 욕망이 지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부올에 있는 바알의 우상에게 가담했다. 이 가담했다는 말은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러분 이 4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몹시 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에 참여한 그 지파들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죄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아주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지금 이 일로 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회막으로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형제에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또 이방 여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회막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의 장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름이 어렵죠? 여기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니까 아론과 비느하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자예요?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증손자죠. 증손자뻘 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이 두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범죄를 지으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배를 찔러서 두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린 연병이 그쳤다. 즉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가 계속될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연병, 이 병을 이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때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둘을 죽였을 때 이 병이 끝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9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명입니까? 24,000명이 죽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니까 23, 24장은 발람이라는 이방 우상 선지자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하는 축복의 백성이다, 이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산 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도, 땅에서 전해 들었을 때도 정말 기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산 위에 있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엄청난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3, 24장의 산에서 선포된 데서 이제 광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범죄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24장과 25장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에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이 24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25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 두 모습 중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 다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갖다 놓으면 여지없이 죄 때문에 쓰러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이 광야의 삶처럼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나냐면 다 납니다. 이상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여름에 여러분 휴가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밴쿠버 시골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어릴 때 최고의 휴가는 디즈니랜드입니다. 애들이 디즈니랜드 이번에 간다 그러면 소리 지릅니다. 꿈에 부풀어 기가 막힌 환상을 하며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물론 좋죠. 30도가 넘는 뙤약빛에서 그거 한번 타려고 줄을 서다가 다 지칩니다. 짜증도 나고 화가 납니다. 그 기대는 숲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재미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애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과 현실은 늘 다른 법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는 수영장이 있는 곳으로 휴가를 다녔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를 몇 년 동안 나나임을 가다가 이번엔 다른 데를 가보자 그래서 나나이모 밑에 아주 오래전에 레이디 스미스라는 작은 동네에 인터넷으로 찾아서 바다가 보이는 기가 막힌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3박 4일. 그리고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안내하는 할아버님 한 분이 백인인데 80세가 훨씬 넘어 보였어요. 그 당시에 안경을 돋보기를 끼시고 손을 떨기 시작합니다. 멀쩡할 때. 근데 이분이 저희 방을 소개해 주는데 인터넷에 있던 바다가 보이는 그 숙소는 다 사람이 찾기 때문에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40-50년이 넘은 집 안으로 삐걱삐걱거리는 계단을 건너서 2층의 방으로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묵을 때라는 겁니다. 저는 인터넷에 이 방을 예약하지 않았다고, 다 찼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애들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하루만 있고 그럼 나가겠다고. 괜찮다고. 결국 하루만 있다고. 그 다음 날 우리는 다른 데 예약해서 나나임으로 다시 나와가지고요. 나오는데 하루값을 200불이었어요. 계산하는데 이분이 비자카드를요 손을 떨면서 막을 눌러요. 약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나나이모에서 2-3일을 더 보내는데 이제 보내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비자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습니다. 다른 카드로 이제 돈을 내고 은행에 갔더니 한도 초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돈 쓴 게 없다. 그랬더니 앉으라 그러더니 은행 직원이 보는데요. 하룻밤 200불 낸 거를 2,000불을 차지한 겁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이런 때 뚜껑이 열립니다. 제가 직원한테 알았다고 내가 그 인간한테 갔다 오겠다고. 그때 은행 직원이 저를 가라앉혔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혀. 가실 필요 없다고. 갈 필요 없다고. 우리가 다 주사해서 정리해서 돈 넣을 테니까 그냥 휴가를 즐기라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데 저는 가고 싶은 겁니다. 3일 동안 괴로움 속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세상 한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누군지 바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겠습니다. 22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2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광야의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은 쇳덩어리입니다. 죄에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이상은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상적인 약속이 우리 것이라고 하기에 죄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주소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에 선포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축복받을 백성이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너희를 저주하지 못한다. 우린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한가운데를 걸으면 내 삶의 모습은 다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산 위에서 아무도 안 만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 죄가 있는 곳, 문제가 많은 곳,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발락 왕보다,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왕보다 더 센 놈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가 막힌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나열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먹을 것, 사소한 것부터 불평을 시작해서, 왜 애굽에서는 수박도 있고 심지어 마늘도 있는데 여기는 왜 마늘이 없냐,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한 불평부터 시작해서 큰 문제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려는 곳이 아닙니다. 발람 얘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발람은 24장 끝에 발락과 함께 헤어져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축복을 대변한 사람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발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로 갔는데 25장에는 안 나타납니다. 발람이 안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우상 숭배에 무너져 버립니다. 비느하스가 두 사람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미디안 사람을 치라. 미디안 사람을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죄를 범행하게 하는데 그들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한 사건, 이 고스베라는 여자 이 얘기를 하면서 미디안 사람을 죽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읽었던 25장의 끝자락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진노를 푸시고 미디안 사람 꼭 죽여,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를 다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오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 신호 나팔 들려서 전쟁에 보냅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 쳐서 남자를 다 죽입니다. 미디안의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볼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 우상 숭배하고 점치던 이스라엘 축복했던 발람을 31장에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돈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발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락 왕에게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 이 계획을 발람이 발락에게 준 겁니다. 이것을 31장 이렇게 8절에 죽인 이후에, 발람을 죽인 이후에 16절에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락은 누구를 따라 했는지 아세요? 발람,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발람의 어드바이스를 들은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 경고하실 때 발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준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탐욕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죄를 짓도록 건드릴 때 만약 믿음이 반응하지 않고 내 탐욕이 반응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추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민수기는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정체성, 성경 말씀이 진리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의 현장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길을 걸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옆 사람한테요, 졸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예, 깨어 있으셔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전혀 뭐라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셔도 변합니다. 말씀이 잠자는 등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일주일을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이민생활 열심히 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한 번 더 박수를 치겠죠. 예배도 그렇게 열심히 드려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고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요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까? 내 영이 깨어 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덤벼드는데 깨어 있습니까? 저는요 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깨어나는지를 저는 압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하고 퇴원할 때 10년 전에,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영양사가 저를, 의사도 얘기하고 영양사 보내면서 3주 동안 음식을 너무 조심하라는 겁니다. 깨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겁니다. 깨 같은 거 절대 먹지 말라고 3주 동안. 부모님 댁에 돌아왔는데 퇴원하고 제가 한국 음식에 깨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먹는데 깨 덩어리입니다. 제 아내가 한 일은 뭐냐면 그 깨를 다 껍데기를 벗겨주는 겁니다. 생야채도 먹지 말랍니다. 익은 것만 먹으랍니다. 3주 동안. 집에 돌아가면 버터는 다 버리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다 버렸습니다. 저를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나가도 3개월, 6개월이 했는데 아침 식사에 토스트를 시킬 때도 저는 무조건 브라운 토스트, 그 다음에 버터를 바르지 말라 드라이. 저는 드라이를 계속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내 없을 때 흰 빵을 시켜가지고 버터를 발라서 그 먹을 때 맛은 This is it. 이겁니다. 이거 빵은 이렇게 먹어야지. 사람은 언제 깨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가 약한 것 알 때 깨어 있습니다. 약한 것은 조심하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터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한 것에 깨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면 깨어 있을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에 엄청나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함부로 죄의 소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까지 하셨던 한 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certainly we are capable of unfaithfulness. 우리는 절대로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매우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주님, 내가 이걸 약합니다. 약하다고 고백할 때 믿음이 강할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 나의 약함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강함이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광야의 신학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정판, 광야의 신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25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도자들 죽여라.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니네 목숨을 내놔야 내 진노가 풀린다.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내놓으라고. 주님 한 가지를 정확히 가르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 계속 흘러갑니다.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속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의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왜?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비느하스는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회막으로 다들 울고 있는데 회막이 들어와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짓을 할 때 비느하스의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잔인함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자꾸 주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십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1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이들을 질투하는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죄값을 치루어서 내 노를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비느하스가 일을 했다. 그리고 12절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13절 아론의 증손벌에 해당되는 이 비느하스에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이어가도록 주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를 정리하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atonement,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죽음이 죄값의 지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죽여 그 대속을 하는 다음에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값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왜 비느하스가 중요한가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비느하스는 평범한 시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기를 보면, 민수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받을 백성이라고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가 찔러서 주의 진노로부터 건졌습니다. 저의 질문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는가,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은 진리인데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살고 있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못된 짓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를 주님이 건져 주시겠는가? 그를 구원하시겠는가? 끝까지.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다르게 보겠습니다. 만일 40년 광야 생활 중에 25장에 있는 이 죄만, 이스라엘 백성이 25장에 있는 이 죄만 짓지 않았다면, 25장의 죄만 피했다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대답을 하셔야 제가 넘어갈 겁니다. 만일 25장,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25살 때 지은 범죄만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대답을 다 할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만일 2019년도에 짓는 죄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광야의 신학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인가? 25장이 없었어도 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보이시는 이 광야의 신앙의 결정판, 비느하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는 둘을 찔러 죽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느하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죄의 값이 요구됩니다.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80년, 앞으로 100세 시대로 가는데,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부터 수많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기저기서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누구를 대신 죽여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느하스는 상징일 뿐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자극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비느하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의 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비느하스는 상징일 뿐입니다. 수십 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데, 비느하스가 그때마다 나타나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이 죄값을 누구를 죽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비느하스로는 안 됩니다. 40년 동안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모든 시대, 모든 인류, 모든 상황을 다 대속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신학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 내 평생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느하스 뒤에 서 계십니다. 25장의 주인공은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24장의 주인공은 발람이 아닙니다. 22장의 주인공은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의 주님이 그 뒤에 계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너무 넘어집니다. 주님을 진노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이유는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내 모든 인생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기꺼이 남을 찔러 죽인 게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창끝에 찔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향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에베소 5장 26절 27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 그 죄만 우리를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넘어진 우리에게 온고잉 프로젝트로 계속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7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때로는 진노케 하고 자극하고 노엽게 하는 우리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고쳐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보다, 죄성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그 괴리감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괴리감, 이 차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모든 열쇠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오늘도 빚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이 복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을 찔러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찔려 죽으심으로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인류, 모든 백성, 모든 열방, 우리 모든 인생의 1년 1년의 모든 여정을 그 죄에서 구속하실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비느하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비느하스가 찔러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타깝게도 이름이 공개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슴 아픈 것은 주님이 이 찔려 죽은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파는 부끄럽게도 시므온 지파, 시므리가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인이 아니라 시므온 조상의 지도자의 자녀입니다. 그럼 미디안 여자는 누군지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 여자 이름 뭐라고요? 고스비. 시므온 남자 이름은 시므리.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 다 족장들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정치적 결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공이 믿음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공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민수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26장에 가면 처음에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했던 것처럼 12지파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12지파의 도표를 보면 60만 명이 60만 명 정도,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늘어난 지파나 줄은 지파는, 많이 늘어난 지파 있지만 줄은 지파는 별로 줄지 않았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3만 7천 명이 줄어버립니다. 가장 많이 연병에 죽은 사람은 시므온 지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권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실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12지파의 숫자가 나옵니다. 7장 5절입니다.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 지파마다 12,000명씩 다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숫자를 설명합니다. 안타깝게 시므온 지파만 몇 명일까요? 아마 6,000명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7장 7절. 주님은 시므온도 12,000명. 주님은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신학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만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는 죄에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약한 것을 알고 주님 붙들면 우리는 이기며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자주 넘어지는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믿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리는 걷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간이라 갖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먹는 욕망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1등을 해서 전교 1등을 해서 상을 받는 그 자리는 내가 평생 자랑할 자리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상을 받아 올라갔던, 아직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 다 푸싱,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가 그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서는 날, 수많은 광야를 믿음을 지키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주님 붙들고 천국에 들어온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잘하였도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광의 감격의 무게를 네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 영광의 무게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찌 너희 몸을 한순간의 쾌락에 내어 던질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의 멋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례자에게는 힘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영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찬송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을 보여주실까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주의 도우심 받아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제 읽으세요. 그 다음, 우리는 믿었지만 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아멘. 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3절 가사가 오늘 우리의 주제와 연결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다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우리가 debtor,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걸 늘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의 은혜 사슬대사. 하나님의 그 your goodness가 like a fetter, 우리를 찾고 묶는 것처럼, 완전히 찾고처럼 나를 꽉 묶어주셔서 bind my wandering heart, 방황하고 있는 내 마음을 당신께 딱 붙여주십시오. 저는 이 가사를 어제 다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찬송은 찬송만이 아니구나, 광야를 걷다가 쓰러지다가 눈물 흘린 기도구나. 이거 주의 은혜가 나를 묶으셔서 하나님께 매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We are weak, prone to wander, Lord. 우리는요 방황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Prone to leave the God. 우리는 하나님, I love,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마지막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딱 쳐주십시오. 주님. 찬송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를 거냐면 오늘은 2절 3절 부르고 1절을 마지막으로 부를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Hear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s above. 복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30분을 다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에 몹시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 약한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로 삽니다. 구원받는 것만 빚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빚입니다.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묶으셔서 나를 주께 붙들어 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인을 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이 나의 기도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심판 아래 있을 사람들입니다. 진노 아래 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시고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은혜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주 죄에 빠지는 우리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로 삽니다. 주의 은혜가 착고가 되어서 나를 주께 붙들어 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